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여정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사역지, 거기도 이방이었어요. 터키 지역, 밑에 지역이었는데, 이스라엘에서 쭉 올라가면 그쪽이었는데, 그 안디옥 지역에서 떠나서 도착한 첫 번째 지역은 더베와 루스드라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지도를 찾아보니까 이 더베와 루스드라 지역은 오늘날 터키 지역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 지역에서 바울은 자신의 동역자이자 영적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디모데를 만납니다. 1절을 보면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가 있는데 이는 이방인이고 어머니는 유대 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갔을 때 하워드 유니버시티라고 있어요. 저는 웨슬리 세미나리 나왔는데 다른 학교 가서 수업을 꼭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워드 유니버시티 가서 들었는데 흑인들끼리 말하는 표현을 들으면 하워드는 흑인의 하버드다 하는 그런 학교가 있어요. 하워드 유니버시티라고 있는데 저의 고정관념에는 거기에 근데 한 흑인이 자신이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동그란 머리에 쓰는 거 있잖아요. 그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동그란 머리에 쓰는 거 그거를 쓰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가 유대인이래요. 흑인인데. 흑인의 가까운 피부색이 있었고 자기는 또 미군이라고 군복을 입고 다녔는데 왜 저 사람이 유대인이지? 저는 고정관념이 백인이 유대인인데 그래서 왜 저 사람이 유대인이지 했는데 나중에 수업을 같이 듣고 친해져 보니까 그 친구가 해준 말은 아버지가 흑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인 경우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유대인으로 인정해주고 목의 혈통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피부색이 흑인이라고 해도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날도 그렇다고 합니다. 디모데의 경우도 이러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아버지는 이방인이었고 그리스인이었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다고 합니다. 디모데는 그래서 이런 경우였는데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는 할례를 받게 합니다. 바울이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까지 가서 공의회를 열고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받아낼 정도로 이방인 전도에 있어서 할례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울의 이방인 선교의 방침이었는데 지금 바울이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과는 다르게 디모데는 할례를 받게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혈통이 섞였으니까 받게 하는 건가, 반유대인이니까 받게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바울은 칭찬받는 자 디모데를 교회의 지도자로 성장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단지 구원받는 문제만이 아니죠.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의 존경도 그리고 이방인들의 존경도 지도자로서 디모데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도 가르칠 수 있어야 되고 이방인도 가르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 구원을 얻는 데는 할례를 꼭 받아야 할 필요는 없었지만 교회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권위로 가르치고 또 이방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바울이 판단할 때 디모데가 할례를 받는 것이 필요했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게 하고 디모데가 계속해서 교회의 지도자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디모데를 돕고 있습니다. 우리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 바울의 그 이방인 선교 방침이 여기에도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의 두 번째 전도 여행의 목표는 자신이 첫 번째 전도 여행에서 개척한 그런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분쟁이 생겼잖아요. 할례파들이 와갖고 너희들이 진짜 구원받기 위해서는 할례 받아야 돼 하니까 안디옥 교회가 분쟁이 생겼었잖아요. 그렇게 안디옥 교회처럼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이 자기가 개척한 교회들을 다니면서 설명을 해준 거예요. 할례 받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할례 받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말해도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인정한 사항이니까 흔들리지 않으셔도 돼요. 할례 받지 않아도 됩니다. 누가 와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혼란스럽게 해도 그거는
스럽지 않으셔도 돼요. 할례 받지 않아도 돼요. 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 공의에서 결정한 게 있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지 않고 고기를 핏째 먹지 않고 음행의 삶을 멀리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 대신 여러분들 할례 받지 않아도 되지만 예전에 이방인으로서 살았던 핏째 고기를 먹는 습관은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지 마시고요. 그리고 음행의 습관을 버리셔야 됩니다. 경건하게 사셔야 됩니다. 이것들을 가르쳤던 거예요. 자, 이 4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가 바로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이었던 거예요. 이것들을 교회들에게 다니면서 가르친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가서 바울은 그 교회들, 자신들이 개척한 교회들, 이방인들이 주류가 되는 교회들에 가서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가르칠 때 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회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그 수가 날마다 늘어갔더라. 이렇게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론을 그렇게 가르쳤을 때 이방인 교회들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갔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가르침에 교회는 날마다 부흥하였고 이전의 삶의 습관을 버리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따르는 이방인,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날마다 늘어갔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참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이 동역자 디모데도 만나고 또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론을 가르쳤을 때 이방인 교회들도 부흥하는 그런 잘 되는 그런 전도여행이 되는 것만 같았는데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을 합니다. 우리 6절,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기아로 가두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는지라. 6절을 보면 바울은 계속 터키 지역에서, 터키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바울은 또 터키 북쪽 지역, 이번에는 터키 북쪽 지역으로 가서 비두기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 이번엔 예수의 영이라고 표현하는데 허락하지 않는 것을 경험합니다. 성령님이 허락하지 않고 어떤 것인지 정확하지 나와 있지는 않지만 뭔가 잘 안 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인간의 계획이, 인간의 발길이 자신이 계획하고 꿈꿨던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탄의 방해, 어두운 세력의 방해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인도하지 않으시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계획하고 기도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계획했던 전도의 방향대로 나아가지 않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분명히 계획하고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었으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 길이 아니었다는 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많이 거하는 지역을 방문해서, 원래 바울의 선교 전략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를 방문을 해요. 그럼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은 뭐가 있죠? 기도하는 회당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회당에 가서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그 회당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아도 한두 명은 받아들이면 그 사람들을 가르치고 세례를 주고 변화시켜서 또 유대인들을 선교하고 그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옆에 있는 이방인들을 전도해서 그렇게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바울의 선교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많은 지역들을 방문해서 그곳들을 전도 거점으로 삼고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터키 지역의 도시들을 방문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전도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계획도 없는 방향으로 바울의 선교팀을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 마게도냐 지역은 바다 건너, 그러니까 터키 지역이 아닌 그리스 지역입니다. 터키 지역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성령님과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바울이 어느 날 환상을 본 거예요. 왜 이렇게 전도가 하나님이 어디로 대체 인도하시는 거지? 방향을 알지 못할 때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자신들을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 이 터키 지역이 아니라 그리스 지역에 있구나, 이것을 깨닫고 유럽으로, 그리스 지역으로 선교팀의 방향을 정하여 나아갑니다. 바울은 그리스 지역에 위치한 빌립보 지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지금까지 바울이 전도하던 방식이 전혀 통하지 않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우리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자, 지금까지 바울의 전도 전략이 뭐라 그랬죠?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 가서 회당, 그러면 유대인들이 많이 살면 회당이 있잖아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해서 회심하는 유대인들을 만들고, 그 유대인들이 또 유대인들을 전도하거나 이방인들을 전도하게 만드는 그런 전략이었는데, 지금 이 13절을 보면 빌립보라는 지역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는 회당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회당을 만드는 최소한의 조건은 10명의 유대인이에요. 10명의 유대인도 살지 않는 지역이 빌립보라는 지역. 10명의 유대인 남자만 있으면 회당을 만들어서 그들이 안식일에 그곳에서 기도할 수 있는 지역이 있는데 10명의 유대인 남자도 없는 지역이 빌립보라는 지역이었어요. 지금까지 바울이 선교하고 전도했던 전략이 전혀 통하지 않는 그런 지역이 빌립보라는 지역이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왔는데 대체 뭘 해야 될지 막막한 거예요. 방법을 모르겠어요. 유대인들이랑 복음, 하나님의 하자리도 아는 사람이 있어야, 또 유대인들이 있어야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데 막막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래도 자신이 기도할 곳, 안식일이니까, 유대인이니까 그래도 강가에 가서 기도하려고 나갔습니다. 유대인이니까 안식일은 지켜야 되니까 강가에 가서 기도하려고 나갔는데, 그때 그곳에 모인 여자들이 있어서 자신들이 하는 행동, 기도하는 행동을 설명하고 왜 기도하는지 이방인 여자들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줄 때 정말 의도하지 않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여자들을 만나요. 자,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두아드랴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진짜 강가에 모여서 자신들이 기도하는 것, 왜 기도하는지, 자신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에게 왜 기도하는지 설명했을 때 정말 의도하지 않게 이방인 여자 루디아가 그 하나님을 믿겠다고 결심한 거예요. 정말 의도하지 않게, 정말 어떻게 보면 우연의 일치죠. 이런 우연의 일치가, 이런 일치가 있을 수 있나 싶게 자색옷감 장사 루디아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루디아라는 사람은 당시 귀족들이 즐겨 입던 사치품을 팔던 사람이라고 해요. 오늘날로 치면 우스갯소리로 루이비통을 파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사치품을 파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여자를 만나요. 그렇게 강가에서 만난 그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비록 이 빌립보 성은 바울의 복음의 근거지 되는 어떤 유대인들의 회당은 없었지만 루디아, 진짜 뜻하지 않게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기적, 이게 기적이죠. 우연의 일치는 기적이죠.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루디아가 혼자만 믿은 것이 아니라 가족들까지 다 복음을 듣도록 권면해서 그 가족들 모두 믿게 만들고, 그리고 15절 마지막에 보면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권하여 머물게 했는데, 정말 이 자신의 집이 빌립보 성의 선교 전초기지가 될 수 있도록 선교팀을 영접하고 자신의 집을 개방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바울로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복음을, 이 성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된 거죠. 바울로서는 기대하지 않고 계획하지도 못했던 일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을 때 일어났습니다. 이방인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바울의 선교팀을 빌립보 성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확인하는 이 순간이 루디아의 회심의 순간, 또 루디아의 가족이 구원받는 순간, 루디아가 그 집을 개방해주는 그런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계속해서 빌립보 성에서 뜻하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되죠. 이 여종은 바울이 처음부터 고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귀신 들린 사람인데, 그래서 점을 쳐주던 사람인데, 이 당시에는 정말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쪽에도 점치는, 저쪽에도, 우리나라 점집이 많듯이 그냥 이렇게 점치는 사람이 많으니까 바울은 그냥 지나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이 여종이 귀찮게 하니까 바울은 몇 날 며칠을 너무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니까 바울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이 종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여종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게 하니까 이 여종의 주인, 이 여종 때문에 그 점치는 것으로 인해 이익을 얻던 주인이 바울을 고발해서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죠. 엄청나게 많이 맞고 그렇게 감옥에 갇혔지만 바울과 또 선교팀의 일행이었던 실라는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옥문이 열렸지만 바울은 그곳에서 떠나가지 않고 간수의 가정을 구원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교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바울의 선교팀을 인도해 주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며 우리는 계획을 세우며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계획이 있으시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오늘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의 일주일이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한 달이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 길로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계획과 함께 하시는 것 같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계획과 다른 계획,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기도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이 나아가지 못하는 것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곳에도 분명히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무언가 계획하고 인도하고 계심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선물이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전도하는데, 금요 전도하는 날은 매일 떨리는 날입니다. 기도하며 나아가지만 때로는 저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분명히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뜻대로 영혼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있음을 믿으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